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몸이 아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공감이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난감하죠. 정말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원인이 나에게 있고 지금 이 어려움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외통수를 맞아서 막다른 골목에서 거꾸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이 39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의 내공을 가지고 그의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드는 멋진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게 될 터인데, 이 과정에서 참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과 잘 견뎌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언어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가만히 한번 가슴에 품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악인이 이제 나오는데요. 악인이 자기를 이제 많이 공격을 했고, 그리고 욕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 기력을 다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우리 4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내게 눈길을 돌려주셔서 그러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을,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건져달라고 그가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까닭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이 10절에 주의 징벌을 내게 속이소서, 징벌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징벌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플레이그라고 해서 연병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걸 이제 징벌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징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 연병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를 치시고 있으시다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면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당혹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입을 열어야 될지, 어떻게 그분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오늘 이 다윗은 침묵으로 혀를 통제하면서 입을 닫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분의 그 침묵의 기도의 내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세 번역에 보면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우라가 치밀어 올랐단 말이죠. 지난번에 143편 지난주에 했던 장면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원수를 성토하고 그를 멸해달라고 그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형태로 아주 폭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을 범했고 자기가 그 문제의 원흉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폭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침묵 속에 입을 닫고 가만히 이제 머무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그렇게 했던 그 악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같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졌던 입을 담은 침묵의 성격에 대해서 같이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전 걸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다. 이게 영어로 mute. 이게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입을 다물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미아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22년 9월에 제가 안식월을 다녀와서 첫 번째 설교가 시편 62편이었는데 그때 제가 두미아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기도의 용어로서의 침묵을 다윗은 두미아라는 단어를 썼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히브리어에 이 침묵이라는 말이 이렇게 네 가지 크게 이 네 가지 용어로 이제 침묵이를 썼어요. 이렇게 말 없이 또 고요하게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미아라는 그 단어예요. 저 두미아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다마라고 되는데요. 그게 명사로 쓰일 때 아주 시편에서 독특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것은 침묵의 용어로 이제 쓰여졌는데 특별히 기도 용어를 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침묵할 때 쓰는 단어로 다윗이 저 단어를 채용한 거예요. 저 단어는 다윗만 썼어요. 저 단어는 다윗이 시편에서만 썼어요. 우리 같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62편 1절이에요. 그때 두미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렇게 65편 1편에 보면 거기도 두미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잠잠이라는 단어를 앞에 이제 명사로 이렇게 썼고요. 밑에도 기다린다는 말을 썼는데 이 시편 65편 1절에 보면은 두미아라는 말이 침묵으로 직역을 하면 침묵인데 의역을 해서 주를 기다려오며 라고 하고 있죠. NASB 영어도 보면 will be silence before you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그분을 기다리며 있는 침묵을 두미아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네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저 단어를 이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원어로 봐야 돼. 저 단어를 봐야 이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문이 막혀서 침묵을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할 말이 하나님께 없어서 가만히 머물러 뻘쭘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면서 고요히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침묵에 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기독교적인 상황 속의 침묵은 크게 세 가지 역동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흘려보내기 침묵이에요. 이게 가만히 말을 닫고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건 따라가기 침묵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본문이 이 따라가기 침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침묵으로 나아간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19편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 잡념이 막 올라올 때 그걸 흘려보내면서 그분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분명히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 온 우주의 산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감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명령이 이 온 우주에, 이 온 세상에 가득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흘려보내기 침묵의 역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신약에 그것을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침묵은 뭐냐면 머무는 침묵이에요. 저것은 아까도 했듯이 시편 62편 1편인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잠잠히가 이게 이제 그분을 가만히 바라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기를 기대하는, 그의 은혜를 내가 내 존재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런 상태가 뭡니까? 그게 머무는 침묵이에요. 네, 이것이 제가 이렇게 쭉 보셨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침묵, 우리 시편 저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했을 때 그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런 형태의 침묵을 우리의 침묵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양 종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면 우리 이제 불교라든가 다른 동양 유수 종교가 침묵의 그 나름대로의 그 훈련 방법과 기도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센터도 있고 말이에요. 그걸 막 서양 애들이 받아들여서 대단한 어떤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 그러면 침묵 기도를 한다 하면 그게 기독교에서 무슨 침묵을 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저 어렸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묵도합시다. 그럼 묵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아주 유수 종교에는, 고등 종교에는 다 침묵이 있어요. 다 침묵이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적 침묵이 뭐가 다르냐?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침묵하느냐? 그걸 배워야지 무슨 침묵을 왜 기독교에서 침묵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주신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침묵입니다. 다른 동양 종교에서는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며 뭔가 깨달음을 득도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기의 복잡한 심사를 다스리고 정리하는 하나의 기법으로서의 침묵이지 누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침묵의 기법이 아주 단순해요. 왜?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침묵 속에서 이루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오랫동안 정을 나눈 사람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음미하고 그리고 마음에 푸근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답할까를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역동이 기독교의 기도의 역동과 같다는, 침묵의 역동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뭐냐면 역동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을 들어서 일본의 선불교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의 그 명상의 기법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나 했더니 한 300가지가 넘는데요. 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 그런 거면 대부분 이제 그거 하나로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와서 이제 묵상하고 침묵을 배우긴 하는데, 이게 기도의 기법이 사실은 우리도 되게 많은 편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왜? 그분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과정을 잘 밟아가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법이 다양하고 그 기법이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그분과 뭔가 교감하기 위한 역동으로서의 침묵이므로 기법이 다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권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의 의지에 있으므로, 그의 마음에 클릭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우리가 이제 그 침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전문 용어로서의 그 침묵의 단어가 오늘 두 군데 쓰였어요. 2절에 보시면 영어로 이제 mute and silent 이렇게 돼 있어요. mute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mute는. 그 다음에 이제 silent는 이게 침묵이죠. 고요하게 있는 건데, 저게 히브리 말로 두미야. 성경에서 4번밖에 안 쓰인 단어 두미야를 저기다 썼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뭐냐면, 시인이 자기 입을 다물고 고요하게 있는데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뭐 당혹스러워서 그냥 그분의 처분만 맡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분 앞에 있는 그런 사일런트인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그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내면의 역동과 자세가 있는 그런 침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문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문제가 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이 아주 자기를 모욕하고 난리 법석인데,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자기로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에게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돌파구를 찾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예요.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이제 지난번 143편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멸하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가 나오지 않고 악인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악인이므로 자기 뭐 이렇게 캐비넷 멤버 중에서 또는 뭐 자기 장군들 중에서, 아니면 어떤 부족 대표 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갈등과 알력 가운데 벌어진 이슈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9장 1절에 보시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자기가 이제 가까이서 뭐 이렇게 얼굴을 마주고 뭐 업무를 같이 보던가 어떤 협의를 하든가 그런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침묵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9절에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다,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게 두미야를 안 썼어요. 두미야를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잠잠하지 말라는 표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쓰는 표현이 이게 또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두미야가 아니라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차라시라고 이렇게 한 걸로 써놨는데, 차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침묵하는 거든, be silent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성경의 어법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시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고수할 때 이걸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 역동, 그때만 차라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용어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무 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 상태. 그게 차라시예요. 지금 이분이 뭐냐면 내가 지금 두미아로 당신 앞에 있는데 당신은 차라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하는데도 묵묵부답하고 거기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요.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의 역동의 개념을 가지고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뭘 하는 거냐? 이분은 두미아 속에서, 두미아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의 자신의 이슈들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이 같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기가 내 인생을 보니까 한 뼘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예? 내 일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주 앞에서는 순간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데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대단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리 대단한 게 있냐 그런 의미잖아요. 거기서 이 허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6절에 진실로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번역, 새 번역으로 여기서도 이제 한낱 입김, 허사가 입김이에요. 그러면 원어로는 입김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문자적으로 입김이라는 뜻이거든요. breath라거든요. 근데 이 11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주께서 인간은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며 여기서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이다. 이게 인생은 참으로 허무할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 6절에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6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헛된 일로 소란해서 헛되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네? 이 브레스라는 단어예요. 헛된 일이라는 것도.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벨이 3번 있는 거예요. 헤벨이. 예? 이 헤벨이 3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쓰이는 말인지 아시죠?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게 헤벨이거든요.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전도서는 우리 솔로몬이 썼는데 아마 아버지 시 속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그걸 보시면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내는 일조차도 다 허사다. 그래서 허사라는 게 저게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떠다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히 왕성하고 대단히 뭔가 이제 성취하면서 명성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쌓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허사다 이거예요. 허사다 이거예요. 왜? 결국은 그게 누가 가져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날 인생인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 사람이 그 침묵 속에서 그거를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쭉 감지하고 직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여주시면 입김, 허무, 헛됨 이런 것이 이게 5, 6, 7절에 11절에 나타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시편에 딱 9번 쓰였어요. 9번. 근데 그 중에 6번이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6번 중에 5번은 침묵과 관련된 묵상에서 쓰였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은 사실은 그냥 객관적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과 침묵과 관련된 용어에 저 단어를 썼다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어디냐면 두미아 침묵이 제가 2022년 9월에 설교했던 그 시편 62편에 이게 2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때 잠잠이가 두미아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이에요. 근데 9절에 슬프도다. 하나님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이 2번 나오죠. 저게 헤벨인 거예요. 저게 헤벨인 거예요. 시편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6번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예. 근데 그 다윗이 쓸 때 그것을 특별히 기도 용어로 쓴 데가 2군데 있는 거예요. 62편과 39편에. 그런데 그 기도 용어, 기도의 독특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감한 이야기를 그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지금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의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는데 그 뼈저린 그 경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것은 침묵의 역동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어요. 3절까지가 이 사람이 침묵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침묵에 있는데 막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에서 막 올라와 막 너무나 힘들어. 그때 막 하나님께 막 토설하고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모양입니다. 막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막 자기의 심정을 토설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쳤던 143편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냐면 내 연수를 내가 살펴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더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이거는요. 모세에게 배운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써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번 모세가 쓴 시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면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이 본문 분야하고 비슷하죠. 그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 90편에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그 모세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거에 대한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도 없고 참 주제 파악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의 연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있는 장면을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뭐 허무하다, 인생은 덧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인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죠. 인간은 유한하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뭐 들고 그렇지 뭐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지. 예. 그런 지적인 그런 지적인 자극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를 깊이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의 그런 역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장면에서 주님, 그 모세가 그때 가르쳐 줬듯이 제가 제 연수를 한번 가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얼마의 연수를 주셨습니까? 주님, 잠깐 있다가 갈룸인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침상에 있으면서 저 병원에 있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제 인생이 너무나 이제 보잘것없는 거죠.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뭘 이렇게 들고 쥐면서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사실 막막하죠. 저는 이 시가 제가 이 병원에서 이 시를 가장 많이 이제 제가 낭독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시인데 많이 위로가 됐어요. 다윗도 그랬구나. 예?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조차도 인간이 하는 일은 허사다는 말이 저에게 아주 굉장히 공명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있게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고 소리 지르면서 힘을 다해서 정말 뭔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결국 인간이 이루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았구나. 그런 이제 감동이 오면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얼마나 더 사는 건 어디 갔든지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좀 재구실을 하며 살 수 있는 횟수는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중환자실에 있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그냥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인간권을 갖추지 못한 채 이렇게 퇴원을 해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내 앞에 코앞에 닥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갖고 저를 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면 내 인생이 진짜 셈할 것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허망하구나. 이분이요, 이 다윗이 이제 5절서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진실로 그냥 입김일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헛되게 헛물을 키고 지금 뭔가 여기저기 다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을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한순간에 주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생을 마쳐야 되는 허망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라고 이분이 자기 성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읽어냅니다. 9절과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로다. 내게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나를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붙이셨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 상황에서 이 징벌을 나에게서 이렇게 옮겨달라고. 내가 지금 쇠망에서 죽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런 걸 붙드는 거예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네? 조상들처럼 지금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그네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상들처럼 떠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의 고향이 아니고 본향 찾아서 떠나고 본향 찾아서 계속 살아갔던 분들이거든요. 이 땅에 내가 소망이 없는 걸 알고 내가 본향을 따져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자신의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네, 자기는 보잘것없고 자기는 그냥 한떡이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해 떨어질 때 쓰러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조상들의 뒤를 쫓아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던 그런 나그네 아니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시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태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 전환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8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내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고 내가 없어져 갈 거고 내 인생, 내 육신도 이렇게 쇠약해져서 쇠망해져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쇠락해 갈 터인데 내게 남아있는 소망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것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내게 남아있는 게 뭐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룬 게 뭐지?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헤아려 보는데 그럼 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져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딱 하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 한 거예요. 주께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은 죽는 자리에서 결국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사랑과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추억을 가지고 가는 거더라고요. 이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남아있는 거 당신 하나뿐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고 당신이 징계해서 내가 죽게 되었지만 주님 생각해보면 제가 참 미련한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는데 주님 그래도 내가 우리 조상들의 뒤를 쫓아서 당신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그네였습니다. 제게 유일한 소망은 당신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환을 한 거예요. (10절에) 징벌을 옮기고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이 사람이 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2절에 아까 얘기했던 귀 기울이며 잠잠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예, 저게 그거잖아요, 철아씨. 그냥 당신이 굉장히 많은 나그네들에게 때로 기도 안 들어주시고 아주 눈부릅뜨시고 이렇게 엄하게 대하셨던 그 눈빛과 그 태도를 그걸 이렇게 이제는 걷어주시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 개역 개정판에 너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갑자기 용서가 나와. 그죠? 좀 물론 문맥 속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건 맞는데 원어로 볼 때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새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나에게서 그 엄한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그 엄한 눈길을 따스한 눈길로 바꿔주십시오. 내가 떠나 없어지면 당신에게 뭐 그리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내가 미소를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웃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제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제가 설명한 이 역동을 가지고 1절서부터 13절까지 묵상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다 보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저 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저 말씀이 아주 강한 울림이 돼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모르긴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미소를 달라는 저 간절한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그 마음도 또한 넉넉하게 바뀌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다르죠. 143편의 맨 마지막은 나의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난 기도에서 그 기도는 여기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없어지기 전에 당신의 그 눈빛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어법과 어감이 달라요. 이 사람이 이런 어법과 어감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 두미와 침묵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침묵 속에 갈고 닦여진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성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 마음을 이렇게 자기에게 미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바꾸게 하려는 저 멋진 이 시인의 그 표현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구 그 내가 원하는 말을 부르짖고 또 이제 하나님께 안 되면 막 엉엉 울고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막 금식하고 막 시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이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때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 살려달라고 또 아우성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기도의 그 언어와 기도 분위기하고 이 기도 분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필요하면 아우성대고 달라고 그러고 죄를 졌으면 막 엉엉 울면서 막 죄사함 막 저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이것도 기도죠. 예, 그것도 기도예요. 하지만 그게 이제 뭐예요? 어린아이의 기도잖아요. 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언어 패턴이고 관계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또 나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면서 이제 우리도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나이가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아우성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친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쟤는 기도를 20년 하는데 맨날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기도와 이 시편, 이 다윗의 기도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맨 마지막에 아니 제가 죽으면 당신한테 뭐 그 좋은 일이 있다고 이제는 그만하시고 얼굴빛을 바꾸시고 내게 미소를 주십시오. 아 이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내공이 어디서 왔느냐? 그 내공이 수동적인 묵상과 수동적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저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친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막 능글맞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이렇게 침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들을 조금씩 익혀가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익혀가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또는 어떤 시간을 가질 때, 요새 어떻게 지내지 막 얘기하고, 또 상대도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아까 저기 2시간 정도 얘기하고, 아우, 즐거운 시간이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지그시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으면서 얘기를 좀 듣다가 좀 포우즈도 하고요. 이렇게 좀 잠깐 정지하고 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그 다음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좀 가만히 여유를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배우자도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차 마시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몇 마디 던져놓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좀 사용하세요. 그런 기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면 이게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언어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아우성되면서 막 소리치는 기도도 기도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시편 지금 우리 39편처럼 맨 마지막에 그렇게 주님 내가 이제 얼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 좀 하시죠. 그 진노의 눈빛 그만하시고 이제 편안히 나로 하여금 웃고 살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게 완전히 맛이 다르죠, 맛이. 이게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도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고상하고요, 굉장히 그 인간적인 아주 깊은 맛이 있는 그런 도예요, 이게.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품위 있게 하나님을 접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부터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입시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갔던 생각들,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지점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다윗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혔는지, 여러분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는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울림이 있던 곳에 가셔서 머물며 고백과 감사를 드리고, 아픔이 또는 찔리는 곳에 가셔서 또 고백하며 바로잡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